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했다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제를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자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짧게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나서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